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순종과 선악과 세 번째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똑같은 설교하는구나. 절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과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순종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리핏 같은, 그러나 같은 설교가 아님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은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희 자기를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동이 되는 줄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사오니.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선악 그리고 순종을 공부하고요. 또 같은 무엇으로? 본문 순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마 귀가 아플도록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는 아직도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어제 시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분도 계시고,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이 저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수집사님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렸고,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린다 고백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쪽에는 쉽게 정리되지 않는 여운과 침묵이 남아 있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어떤 순간들은 우리 안에 조용히 머뭅니다. 그것이 어저께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어제 예배는 우리가 단순한 작별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플랜을 합니다. 식당에서 앉아서든 옆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앉아서 나는 이렇게 가고 이거 먹고 저렇게 살고 저런 삶을 살고 누구를 만나고 등등 모든 것을 우리는 플랜하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이 잃은 것도 아니고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의 인도 속에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삶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인생의 중심이 어떻게? 분명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지, 누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가를 숨길 수 없이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는 단지 한 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거울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뜻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깊은 질문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네가 계획할지라도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틀 전 전화를 통해서 리퍼블리칸, 뭐죠? 리퍼블리칸이 어딥니까? 공화당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아침 10시에 Republican Party of Los Angeles County Chairman, 공화당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국인 이세가 있었습니다. 정리 변호사이며 공화당 한인 대표로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2026년 캘리포니아 제26지구 연방 하원으로 출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벤처라 카운티 지역이고요. LA를 통해서 아시안의 그 모든 커뮤니티가 그 안에 있습니다. 베트나미스 커뮤니티, 차이니즈 커뮤니티, 자파니즈 커뮤니티, 모든 커뮤니티가 그 안에 있고 20%가 아시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현직 민주당 줄리아 브라운스 의원이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열린 의석, 오픈 시트이 되었고 공화당에서 전적으로 후원하겠다며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하루 전에 아니면 이틀 전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 거의 1년 이상을 저의 행동과 저의 삶과 저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그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6일이면 내가 레지스터를 해야 되고 6월 2일 예비선거를 거쳐 최종 선출을 하겠다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러분이 생각 외에 $2 million. 그것을 공화당에서 내가 레지스터 하는 그 피까지 다 그들이 낼 테니 출마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어저께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과 얘기 나눌 텐데요. 그러나 한 가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나 질문과 기도를 어저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이야기를 부탁할 것이고 또 식사하기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눌 텐데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왜 우리는 무엇을 플랜할 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린 그림으로 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의지와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제가 이야기를 던지는 것도 제가 기뻐서 날뛰고 내가 이런 일,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한 1분도 1초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에, 그리고 사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기도고 하나님께 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주인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직분을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과연 나는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나갑니다. 보세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다른 깊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제 술을 보내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느낀 것처럼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우리의
통제보다 하나님의 손 안에 더 깊이 놓여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일 어디를 가고 내가 내일 무엇을 할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은 무겁지만 동시에 은혜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큰 사건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생각, 말 한마디, 작은 선택 속에서 조용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별의 시간 이후 오늘 우리가 다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고백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제 삶은 여전히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제가 며칠 동안 여러분과 나누었던 우리 창세기를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의 그 안에 있는 것을 한번 붙잡고 가기 원하는데요. 보세요. 시작.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스탑. 내가 임의로 먹됩니다. 그러나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금지의 말씀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Who has ownership on you?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습관도 아닙니다. 형식도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많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이 내일이라면 it's gonna b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사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성육신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보지 않는, 즉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삶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원리는 2026년 2월 21일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잇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위 사람들에게, 아니 교회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직구들에게 보여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하나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아내는 남편을 통해 뭘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들으셨어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남편이, 그러면 아내를 통해 그 무엇이 남편을 통해 누굴 본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남편의 인격이 아니라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행동이, 내가 한 그 말 한마디가, 내가 그 나누었던 그 한 가지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나의 입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순종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또 복의 수단으로 보는 신앙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So what? 그분들이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그 영광을 드리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순종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불완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목적을 복에 두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순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속으로는 복을 계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가? 가장 본질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 때문이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막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과 말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내 이웃이, 내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드립니까? 아니면 더 쪼개지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곧 말씀이 육신을 입은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사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의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과 높음의 영적 원리를 혹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 영적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높이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blessing,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무엇이 될까요? 수단이 되고, 순종은 거래가 되고, 신앙은 자기 중심적으로 된다. 믿으면 아멘. 너무 많은 크리스천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세요. 나누겠습니다. 나누긴 뭘 나눕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신앙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한 시각을 반드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교정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중심의 신앙에서 다 같이 시작.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복이 수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할 것은, 내가 나가고 안 나가를 떠나서 내가 만약에 출마할지라도 내가 이 신앙을 붙잡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저도 할 것 같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중심이 바뀔까 봐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제가 흔들린다면 저는 가문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위에서 안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순종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수단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모습이 신앙 안에 들어오게 있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겁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 비전은 뭐입니까? 동행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동행은 감정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닙니다.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동행의 본질은 무엇이다? 주인을 인정하는 삶이며 종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생각하고 결정하고 반응하는 삶, 이 삶이 곧 하나님의, 즉 말씀의 성육신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몇 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최종 압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본문의 말씀은 나름대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사각지대 해결은 문맥을 넓히 보며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순종은 말씀의 성육신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보니까,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가장 거룩한 삶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위해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주인을 인정하는 삶이며 종의 삶이며 동행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don't start,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일 이것을 할 거야, 나는 내일 저것을 할 거야.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와 아무 뜻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의 삶에서 종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